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육체에 그런 질고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의 문제도 주님이 능히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녀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도 자기가 아무리 해보고자 하나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으면 절대로 사업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사업의 동역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참 필요해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가짜에게 자꾸 갔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얽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자 하나 믿음이 안 가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만났어요. 왜? 교회를 갔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자신에게는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피아노를 배우려고 그래도 1년, 2년을 배우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며 첫 술에 이 말씀이 들어오겠느냐. 적어도 3년 이상은 교회를 다녀봐야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이 있으면 금방 들어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믿음에 대한 말을 하면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 쏙 들어오면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육신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어디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또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몰려가지고 맨날 그런 데만 다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골프 치러 저 발리로 가고 골프 치러 인도네시아로 가고 또 골프 치러 어디로 몰려다니고 그러다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골프 친다고 목사님들이 몰려서 돌아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녔는데 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기더래요. 저분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들 왜 저러고 생활하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야지 그 쬐끄만 공 하나 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 다 허비하고 젊음 허비하고 이 소명 허비하고 그런 걸 보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돌아다니신 분들이요, 다 간암, 폐암, 암에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중보기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종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심 속에서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영을 제압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충만하면 이 충만함이 뭐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면서 넘어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고 없는 자들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가고 이 율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법을 행하는, 죄의 법을 행하는 이 율법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냐 하고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애통함을 넘어서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장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이것은요 성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공고함의 끝이 어딘가,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죄의 법 아래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가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죄의 법 아래 또 들어가서 앉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를 보면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했다고 말하는 선언을 완료형으로 딱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로, 죽을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냐?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죽음의 문제 속에 고통하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성령이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는 뭐냐?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죄만 회개하고 살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죄만 회개하고 살아요. 눈 떠가지고 살면서 또 하루 동안 죄 지은 것 그냥 계속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죄 지은 것만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의 단계를 넘어서서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단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죄 지을 수 있는 회개거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막 미워했어. 누구하고 막 트러블이 생겼어. 그 다음에 또 막 뭔가 누구에게 막 속에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안 해줘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취스미스하는 것도, 뒤돌아서서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면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요 그냥 하기 싫어져요. 뭐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누가 나한테 뭔 말을 하든지 별로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사탄의 왕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나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악으로 지배할 거야, 이런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태어나서 또 자라나는 이 모든 이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부모가 학교도 보내고 또 좋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서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래. 너 뭐 되고 싶냐? 의사가 되고 싶다. 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 물어보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서 뭐 하게? 그러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위인전집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커야 하는가 이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죠. 부모들도 자식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사주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것들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부모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또 가난하다든지 또 병든다든지 또 형제 때문에 또는 자매 때문에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서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팔아먹는 인신매매에 빠지고 또 사람을 죽이는 폐역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된 거예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결혼이 내 맘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찌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내가 우리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내가 3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낳다 보니 3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 나쁜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그런 어떤 나쁜 습관들 때문에 감옥에 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때로는 사형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 뭐냐?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저 사람은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 곧 죽을 사람, 이게요 딱 분간이 되는 거예요. 몇 마디 얘기만 해봐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복음의 줄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데 그냥 냅둬 죽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고 복음도 안전해. 그럼요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그 생명의 싹을 누구한테 받는 거요? 하나님이 전하지 않는 나한테 받게 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 전했다. 내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고린도인이든 에베소인이든 빌립보인이든 마게도냐인이든 내가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냐? 자유하다고 말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생명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생명의 피값을 나한테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죄 아래 팔린 인생들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사망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장난 부분이 수리받는 거예요. 또 아픈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병든 부분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쁜 사람이었던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다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그들의 간증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요 정말 버라이어티한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설교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적인 것을 꺼내가지고 말을 하고 이거 아니라고 말해요. 설교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말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죄를 하는 그 정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박균자 목사님 제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혀 있는 부분을 이제 막 손으로 안찰하면서 또 기도하고 뚫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예언적 중보가 있더라고요. 예언적 중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를 향한 그 기도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적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느껴져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감동을 주시냐면,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요정 다리를 제대로 못 걷고 얼마나 힘들어요. 한 발 한 발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몸을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보고 아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많이 나타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절 수 있고 저렇게 불편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고 옆에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질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무시했을 때 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바르게 걷지도 못하고 또 힘들게 걷는다고 옆에서 수근수근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들어서 쓰실 거예요. 라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애통해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가치를 가지고 정죄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죄에 대한 값을 누가 받아요? 정죄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연약한 부분을 찌르면서 늘 말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가망성이 없다.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너는 이곳에서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그 연약함을 들어서 자꾸 정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질병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질병을 이겨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질병을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니, 사단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쏴대도 믿음의 방패로 맞고 성령의 검으로 치니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큰 죄라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작은 죄라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예수 이름을 믿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돼요. 실상을 알아야지 허상을 붙들고 살면 죽을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늘 말해요. 너 구제받을 수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줘야 합니다. 영의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소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익숙한 소리는요, 금방 들려요. 우리 아들이 밖에서 엄마 하면은요, 아들의 목소리를 내가 익숙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구나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처음에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안 불렀다는 거야. 두 번, 세 번째 그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마귀의 소리 들었어요. 따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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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어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함과 야벳은요 뭐냐? 육신의 자녀들로 전락했어요. 셈은 뭐냐?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보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영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영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의 자녀로 그 축복권을 주셔서 영적인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영의 자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할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소리, 귀신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여서 끌려다닐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거기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모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이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영을 따르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볼까? 어떻게 하면 진급해볼까? 이런 것만 신경을 쓰면서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을 위해 쓰는 시간은요, 우리가 보통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면 육을 위해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육을 위해서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영을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새벽 예배 잠깐 드리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24시간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2시간 40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3시간.
거의 3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으로 따로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면 뭐냐?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시간. 그 다음에 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다 안 되면 점심 때 그 짜투리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성경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게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따르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안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불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요, 뭘 피워요? 담배를 피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술을 마셔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골프를 치고 또 운동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디로 가져와요?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몸을 움직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기도하고 막 또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이게 다 운동이에요. 제가 여기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니까 저희 아들이 보고 엄마 뭐예요? 물어보더라.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게 그런 방법도 있나? 라는 그런 식으로 쳐다보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맙시다.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1시간씩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면, 육신에 매여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잘 해봐야 돼요. 의사가 환자의 몸을 진단을 잘못해서 처방을 잘못 써주잖아요. 약 처방을 잘못 해주면 환자의 몸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영적인 진단을 잘못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가? 내가 오늘 육체의 법 아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말씀 보는 시간도 없이 내일이 그냥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쓰는 사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데 육신에 매여 있으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를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막 성을 내고 화를 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모르고 총을 쏴대는 전쟁터의 군인 것 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육의 생각을 소멸하는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영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육신에 있는데 어떻게 영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듣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중국의 윈 형제입니다. 이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이제 중형을 받고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40일, 80일을 금식하는 중에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예가 아니더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간수들이 있는데도 눈을 뜨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못 보게 해서 그 감옥에서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하게 해서 시내로 들어오게 하는 거 우리가 또 보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찬양, 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순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몸이 두려워서, 몸이 무서워서, 몸이 고통받는 게 싫어서 우리는요 뭔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도 못 드려요. 내가 이거 드리면 나는 고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거 드리면 아파트 30평에서 20평으로 가야 돼. 이 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100% 순종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근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죽이고 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이런 믿음의 근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을 사랑하면 영을 잃어버립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요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영이 강하면요 육은 이 영의 지배 안에서 살게 됩니다. 피곤해도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영이 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죽게 된 몸도 살리신대요. 암병에 걸려있고 당뇨병에 걸려있고 디스크에 걸려있고 각종 질병에 걸려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거 기도하면서 고쳐지는 얘가 수두룩벅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면 우리 문제는 끝이에요. 끝. 죽음도 끝. 사망도 끝. 질병도 끝.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빚은 누구를 통해서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예수께 다시 돌려드려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줘요. 다른 집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주머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줄 수도 있겠죠. 친하면.
그러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부모한테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구나.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소자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어저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가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사탄 마귀 덜덜 떱니다. 이 사탄 마귀를 대항하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적인 권세예요. 그래서 영을 제압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천상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물권과 인권과 영권 움직이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딱 옆에서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곁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고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옆에서 통과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과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이 증언하심이 우리 속에서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능력이 조금 충분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지체적으로 몸적으로 좀 왜소해도, 그다음에 내가 못생겼어도, 또 뭐 볼품이 없어도 성령이 저 사람 고난에서 통과시키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죄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 사망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17절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자처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물질의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섬김의 봉사의 고난도 자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위해서 시간의 고난도 우리가 자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것은요 영적인 스킬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고난의 텐션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뭐 한다고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 더 빨리 간대요. 더 빨리 가.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간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을 이기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더 강해져요. 감기가 한번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의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우리 몸이 또 건강하게 또 우리를 더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 몸적인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니 성령 안에서 정죄함 없는 고난을 즐기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스킬, 이것은 바로 영적인 근력이 있는 사람이 이 스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력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스킬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잃어도 염려 없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희 선교사님이 지금 항암 4차 엊그제 맞으셨어요. 근데 유 선교사님이 이제 머리도 다 미루셔가지고 가발을 쓰셨어요. 근데 늘 웃고 다니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두렵지 않으세요? 아유, 뭐가 두려워요? 사는 게 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입술에서 걱정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늘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항암을 맞으면서도 그분 안에서는 큰 믿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고난이 없는 상속자는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더 충만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